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에 대해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학예 수양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배웠는데 모든 분들이 한자리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듣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 곳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이 통계상으로 잠깐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자세히 했던데요. 전국적으로 7만여 명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상상밖에 꽤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데 그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이 전염병 재앙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통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몸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지지만은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곳에 모인 것처럼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육신에 살아가는 데에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또 원하는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깨닫고 깨닫는 만큼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시편 116편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좀 허락되는 대로 계속 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그 부모의 은혜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짐승은 부모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애미나 애비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늙으면은 그 새끼가 애미한테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글쎄요. 그러나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건 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낳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효라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고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자기가 어릴 때 길러준 그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갈아 누이고 병들면 잠을 안 자고 간호해주고 엄마가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여주고 기르려고 하는 그 사랑.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자기의 자유도 평안도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짐승도 그거는 자식 그 새끼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 비슷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보면은,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지요. 가시고기라는 거 보면은 새끼를 낳고 이 부화시켜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할 때 이 애미가 죽더라고. 그러면 새끼들이 그 애미가 죽은 것을 뜯어먹고 커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그 낳고 길러준 그 애미의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짐승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그 부모님에게 듣기도 하지만은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것을 아는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그 뭐 자기 그 친척들에게서 또 이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참 그 부모의 큰 사랑을 받은지 네가 모를 끼다. 네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애태우고 사랑해서 너를 건강하게 이렇게 키웠다든지 가르쳤다든지, 그래서 더욱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욱 깨달아갑니다. 깨달아갈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걸 받는 겁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못해서 내 몸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조직하신 것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주 복잡한 기계를 요즘에는 뭐 전자 기계라든지 막 복잡한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좀 너무나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 하나 이거 보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 제일 먼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은혜를 아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 내 육체를 조직하신 분. 그리고 잠언 20장 12절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설명도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께서는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사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가 준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꽃을 만큼 꽃꽂이 해온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거 하나를 내 서재에다 꼽아놓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탁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 감사하고, 저 수많은 별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든 신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짐승이나 뭐 어떤 것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식이 비록 잘못하고 했어도 병들어 죽을라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일이 된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무조건 불쌍히 여깁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왜 만드셨냐? 사랑하시려고 사랑을 주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시려고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타락했는데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예. 또 9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기 독생자가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에요. 실제로 이처럼 은혜처럼 자기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이 멸망받을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되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자,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세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 죽기까지 한 것은 화목 제물로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아무런 그 근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자,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느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죄값을 영원히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언제까지? 영원히 기억 안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와 하여금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서 다니지만은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세계로 갑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의 세계로,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진노를 받는 그 지옥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겠죠.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사는 것도 놀라운데 죽은 지 며칠이나 됐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벌써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잖아요. 뭐 나흘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약 4천여 년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 비슷한 성경 말씀은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닌데, 예.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예. 내 힘으로 내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번 낳아주면은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잘못하면은 꾸지람 받고 또 매도 맞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예.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딱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안전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예,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예?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산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은 그 아무렇게나 잃어버리지도록 놔두겠어요? 절대 보호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싸개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영접한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권세라고 했냐면은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은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임금 다음으로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까? 예? 임금의 아들도 권세가 있고 대통령 아들도 뭐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몇 년짜리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부모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녀도 거듭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그 혈통은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거듭났어도 자녀는 따로 자기가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적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다. 무슨 세례를 주다든지 침례를 주다든지 영세를 주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했잖아요. 왜?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실감 납니까? 실감 나야 돼요. 계속 성경을 배운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아들인 고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들의 영, 딸의 영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전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아바 아버지가 뭐냐면은 어린 애가 태어나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에서 나온 소리, 아빠, 엄마, 아빠, 그건 생명에 나온 소리예요. 아빠, 아바, 아버지. 조금 크면은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냐? 후사,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 소유요. 당당해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해 놨어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구 하나 매달라면은 은하계도 있고, 은하가 있으니까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있으니까 지구가 매달려 있고. 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계 여행을 다 못해도요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면은 저는 세계 여행 할 것도 없어요. 세계 구석구석 뭐 아름다운 곳, 별별 곳 다 보여줘요.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느끼잖아요. 천국은 어떨까요?
상상도 못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어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저 시궁창에 있던 그 애벌레가 잠자리에서 날아와,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 시궁창에 웅덩이밖에 몰랐는데,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거 저 아들, 손자, 며느리 저 다 있는데, 이거 몰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그 조그마한 그 흙투성이에 있는 그 웅덩이와 같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떤 사물을 보는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을 상상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 뭐 마음에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그 천국 모양을 보였는데 그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닥에 있고 정금 같은 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뭐 어쩌고 설명했는데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솔직히. 카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철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쓰는 책 중에 제목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제가 오랜만에 그 옛날에 읽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 앞에 제일 첫 번인 그 내용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 빨리 가고 싶죠. 이 땅에 왜 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구원받은 후에는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좀 살아야 돼요.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임금이 말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헤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왜 적은 무리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홍수 가운데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 겨우 8명이라.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두 딸,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 내신 목적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건데, 나올 때에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숫자,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으로 남자 수만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숫자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봐주는 것은 틀끔만큼도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수가 이기잖아요. 참, 저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많은 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빌라도는 죄 없다고 살리려고 했는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교회에서 뒤에 충고 십자가 죽이셔. 군중이 죽였어요. 군중은 무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 막 수천 명, 수만 명에 데모하는데 물어보면 왜 하느냐면 모르는데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수가 이겨. 그렇죠?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너에게는 오니 들어가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심지어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 중에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는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어도 너무 적어요.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예배 의식 아주 세련되고 막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아주 적다고 했어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가 이 적은 무리를 미워하고 대항하고 괴롭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심지어는 400여 명, 하나님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마틴 루터 당시에 캐톨릭 세력이 엄청났죠. 마틴 루터 신부로 있다가 거듭나서 그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루터에게서 사형 선고를 내서요. 누구든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된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루터는. 그 많은 그 캐톨릭 세력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단자로 아무도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종교 재판도 없이 이단으로 판결 내려가지고 화형도 시키고 죽였어요.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내가 그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여기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막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막 하늘 찌릿듯한 고층 빌딩지를 지어놓고 막 별별 걸 다 준비하고 막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하지만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응?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려갈 수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가라는 자들 집을 막 점점 더 화롭게 아름답게 전투에 전투를 막 땅을 개발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오래 살려고 하는 자들, 그 집이 아름다울지라도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박살내버리게 하나님이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을 인간들이 막 아름답게 막 과학을 문명을 뭐 예술을 오락을 발전시켜 가지고 막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야 세상에 살자 천국 어디 있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시편 2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살자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장차올 것이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은 본향은 이 세상이고 더 나은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 곧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준비해놨어요.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이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이지 않아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3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에서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예? 잔인한 독재자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영원히 없습니다. 죄와 저주가 영원히 없는 곳. 예?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응?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만이 가득한 곳,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없이 있다 없이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예,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때는 몽땅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아직 역사를 남겨놨냐면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좀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딱 끝나면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시고 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잘 아시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이 있어요. 이민 수속 끝났어요. 비자는 벌써 다 나왔어요. 아차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하리니,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에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순식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것에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리라,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예.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 조금 후에 사라질 그림자예요.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그림자다. 그 말씀을 보고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자는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이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 거냐 그거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자,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 땅의 소망,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까지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는 그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얻을 구원. 이 몸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 지키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금 더 다르게 주님이 자신의 하늘 왕국에 들어가도록 보존하시리니. 하늘 왕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고 잘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은 영영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셔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비가 자식을 안은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40년 광야에 걸어가는 가운데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적이 나타나서 전쟁할 때도 있고 막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우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구원받고 나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데 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있고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냐? 왜 있느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 구원받은 사람. 모든 게 합력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에게 제일 미움을 받고 문제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다가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보드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시편의 말씀을 읽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단련하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를 그 옥에서 끄잡아내서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어요. 왕 다음에 총리대인 세웠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같이 계셔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만들기 위해서는 불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계속 그런 가운데 이게 찌꺼기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육신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이렇게 잎이 한 몸이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시면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내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도 다 세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못 믿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리면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막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셔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끈질기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냐?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걸 왜 못 믿느냐고. 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고요. 없어서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부자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요, 막 엄청난 부자인데 이 자식을요, 방학 때는 어느 집에다가 머슴으로 일하도록 넣어버린대요. 주인을 섬기도록 남의 집에 가서. 이 부자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처럼 하는 거예요. 왜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곱게 키워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막 꼭 율관 속에 키운 식물처럼요, 밖에 나가 못 살아.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강하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모한테도 그래요.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았냐? 나 고생시키려고 낳았어요? 그걸 피하면 원망하고 신문대로 하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게 못 믿어요. 못 믿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것은 족한 줄 알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덤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내가 지금 바꿔야 돼요.
자기 근심극진이 자기 짊어지고 있는 사람 오냐 해봐라 되는가? 고생입니다. 그러면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녀나 손자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라.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라. 왜? 하나님이 그건 받으실 만한 거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에 천배, 만배, 억만배 커요. 예? 부모가 나 육신을 낳아서 길러줬지만은 나를 만드셨습니까? 예?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 다른 율법을 범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세요? 배은망덕이라는 말 했잖아요.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예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주의 종이 되리라. 주 예수에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는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간단해요. 자기가 잘하면 천국이고 잘못하면 지옥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구원은 주님 안에 완전히 다 영원히 보장이 돼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할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저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재앙을 했었다. 진노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예루살렘을 구원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15년을 수면을 연장시켰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히스기야 왕을 섬기고 막 보화를 가져와서 막 히스기야 왕에 바치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편안하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 그러면 망합니다. 아세요?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갚아요? 보답은 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갚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꺼지면 안 돼요. 사랑의 불길을, 그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날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